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선을 행함, 선행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16절 말씀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제사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서 입으로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좋아요. 누군가 들을 마음 자세가 져 있고 누가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밝은 빛을 낼 수 있는데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한 그 선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호감을 가지고 교회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빛으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직접적인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행을 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돕고 구해주는 게 구제예요. 선행과 구제에 큰 차이가 있다면, 선행은 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요. 누군가 섬기기를 해요. 식사 후에 누군가 설거지를 해요. 이게 다 선한 행위예요. 지금 안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군가에겐 감사할 수 있고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구제라는 것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그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행보다 구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관적으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 처음 딱 맺어진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공동체예요.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다양한 제사와 또 제사 방법과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지, 어떤 동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 가운데 1년치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농부는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남겨두어서 과부나 이방인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폐품 주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박스 남겨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빈궁한 자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꿔주고 7년간 갚지 못하면 탕감하게 해줬어요. 심지어 자기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5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고 그 돈을 빌렸는데, 돈을 받았는데 50년이 지난 희년 때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본래 땅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래요. 이런 법을 줬어요. 제사법하고, 한 가지는 제사법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것 중에서 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깨끗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과, 또 한 가지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떤 내용에? 자세한 제사에 대한 내용일까요? 구제에 대한 내용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은 내용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당시에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도 그 신을 섬기는 규례가 있고요. 제사 방법이 있고요. 절차가 다 있었어요. 이것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어느 나라에도 어떤 신을 섬기는 주변 나라에도 구제에 대한 종교 법이 없어요. 법으로 구제를 계명해 놓은 나라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인가요? 이게 계명인가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아해할 수 있는 게 구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일관돼요. 계속 되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후로 계속 되어집니다. 나라가 죄를 지을 때, 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 때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학대했다. 고아와 가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공의가 없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게 뭡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러니까 노예로 있고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고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게 곧 하나님 보실 때는 공의적으로 말하면 구제가 곧 공의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이게 구제예요. 이 구제는 곧 공의예요. 이게 곧 정의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겉은 깨끗하게 신경을 쓰고 율법은 잘 지키면서 속은 더러운 사람들, 이들에게 책망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에 율법을 지키기 힘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겉만 신경 쓰지 말고 속도 신경 쓰래요. 근데 속을 신경 쓰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초대교회 때에는 이것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어요. 이것은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극소수만 다 팔았고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가 먹고 남는 잉여분을 나누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공동 식구들이 같이 먹고 나누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어. 교회 가면 살 길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고 힘써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졌어요. 구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광으로 하세요. 이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19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구제가 생각이 났어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딱 들을 때 어떤 거였냐면 이게 구제였어요. 구제. 당시에는 구제라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구제로 연결지어서 봤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게 가난한 자를 도와줘. 이 유대 관용구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 이것은 구제해.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 하늘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 구제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6장 1절로 4절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6장 2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6장에서 구제로 시작하시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구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와닿았냐면 하늘의 보문을 쌓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적금 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늘에 저축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해라. 이것은 곧 하늘에 적금을 듣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저축 많이 하지 마시고 하늘에 저축 많이 하세요. 그게 뭐예요? 구제하세요. 구제하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여기서 한 말 더 나가십니다. 여러분 6장 보십시오. 6장 2절 보십시오.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신앙이 좀 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제를 반드시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최소한 소득의 10분의 1을 자선활동에 기부하거나 구제했어요. 재미난 것은 베푸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제한해 놨어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면 10분의 2 이상은 기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제가 이들 가운데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2절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당연한 거니까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는다는 게 뭡니까?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선행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구제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그 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브앤테이크로 남이 나에게 갚아주는 보답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은 것이면 분명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상을 받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죠. 사회관계는 철저해요. 너무 이게 냉정할 정도예요. 거기에 상은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제 생일날 아이들이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10배, 20배, 100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선물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으시면 구제하세요. 구제하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구제, 너희들 지금 구제 다 하고 있는데 구제 은밀하게 해라.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갚아주시지. 아는 것 다 보이게 하면서 저 사람 구제 얼마나 해? 알게 하면 하나님 상 안 준다라는 거예요. 구제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늘에 저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구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가 없이 오늘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 이번 달 누군가에게 도울 기회가 있으면 딱 오늘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인데 기회가 있다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늘에 저축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이자를 잔뜩 써가지고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세속적인 것 같지만 절대 세속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구제에 대해서 선행도 마찬가지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생활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떤 생각이에요? 보편적으로 교회 오면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정이 무엇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복받은 것이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기 때문이 아닌지 불현듯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어르신들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받아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쓸까를 생각했어요. 섬기려고 했어요.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주가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만 중시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해요.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나눌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받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려고 할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근데 선행보다 훨씬 더 이타적인 행위가 뭐예요? 구제예요. 선행은 베풀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제는 은밀한 중에 행하면 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베풀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공동체성이 강하면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행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동체성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꾸 개인주의 신앙이 젖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잘 될 때예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분은 참 본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제게 하나는 영광이에요. 영광. 저런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니. 이것처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없어요. 공동체를 중요히 여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면요, 자기만 부유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행복해져요.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공동체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구제해야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구제는 돈이 있어야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재정 관리예요. 재정.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 점검해야 돼요. 재정을 내가 규모 있게 쓰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날 구제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써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항목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빠져나가는 항목도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빠져나가는 항목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현대인들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1930년 한 광고 전문지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 산업의 목적. 여러분 광고 산업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어떤 목적으로 계속 광고하는지 아세요? 광고 산업의 목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대요. 불행하게. 광고를 통해서 계속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은 불행해. 당신은 불행해. 당신 이게 꼭 필요해 라고 계속 어필을 해야지 이 광고가 통한대요. 광고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광고는 우리 가운데에 불행하게 만들고 저거 꼭 사야 되는데 저거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보다 효과를 못 봐요. 우리 아이들의 TV를 일주일에 딱 2개 보여줘요. 그 중에 한 프로를 어제 보다가 중간에 잠깐 광고 나올 때 계속 TV 광고 한 2번 나왔어요. 새로 난 TV 광고. 삐리리 TV 꼭 사야 된다. 사람들이 삐리리 TV를 사는 이유는 쭉 나오고, 또 이 TV를 사는 이유는 또 나오고, 이 TV를 사는 이유는 또 나오고, 한 5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광고를 본 옆에 있던 딸아이가 아빠 우리 저 TV 사요. 그러는 거예요. 당장 저거 사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TV 좋고 큰 거 좋잖아. 뭐하러 사? 그랬더니 더 좋아 보여서요. 그래요.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유능한 옆에 있다가 그건 낭비야. 딱 한마디 하더라. 낭비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져요.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로 긁고 휴대폰으로 긁어요. 오늘날 더 위험한 게 뭐예요? 할부가 돼요. 무이자 할부가 돼. 큰 돈이 지금 없어도 얼마든지 긁고 차곡차곡 갚을 수가 있어.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막 낭비하고 있진 않는지, 함부로 쓰고 있진 않는지.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구제를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비 문화에 너무나 빠져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심화될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씩 제게 전화가 와요. 자꾸 돈 쓰래요, 돈. 돈 빌려 쓰라고 전화가 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저를 좋아해서 저를 위해서 돈 쓰라고 하겠습니까? 이자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자 받아 먹으려고. 돈 쓰라는 전화가 몇 번씩 와요. 그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쓴 랍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 문화에 빠져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풍자한 한 대목을 소개해줘요. 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야채 이야기란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5위로 나오는 이 레리가 액션 지프 살을 뽑았어요. 타고 쭉 가는데 그것을 토마토인 이 밥이 그걸 보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장난감이 있어서 또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5위인 레리가 그래요. 글쎄 거의 그렇지 딱 한 가지 액션 캠핑카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캠핑카가 없다 이거예요. 캠핑카가. 그러니까 다시 이 토마토 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캠핑카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레리가 또 그래요. 아 모르겠어. 산악자전거도 가지고 늘 갖고 싶었고 제트스키도 가지고 싶었고 액션 앵글라이더도 있다. 이거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레리가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밥이 놀라서 얘기합니다. 레리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을 가져야 너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레리가 얘기해요. 모르겠어.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이 있느냐에 달려 있겠지.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이 계속 나오느냐에 달려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꼬집어 주지 않아요? 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 무엇인가를 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이 또 나와요. 또 샀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 못해요. 구제는 자기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소비 문화에 젖어 있지 않는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큰 문제를 이 책에서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로이스 티어베르그 교수님이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수입도 문제인데 이건 재정 지출도 문제인 더 큰 것은 너무나 규모가 큰 구매 때문에 구제하지 못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집하고 차래요. 미국인들 가운데 집과 차의 구매 결정만으로 수십 년간 긴축재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대요. 집을 샀어요. 미국 사람들은 차 많이 안 사잖아요. 리스하잖아요. 차를 새로 리스했어요. 그리고 할부로 계속 갚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자신의 상환 능력 최대치까지 담보대출을 하고 자동차 대출을 한대요. 그리고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월급 받았으면 차로 나가고 집으로 나간대요. 계속. 차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내보내고 다시 리스 또 받는 거예요. 그럼 돈 또 올라가요. 이런 미국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세요. 젊은 사람들 집 없어도 차는 사야 돼요. 적게 먹고 조금 먹어도 차는 좋은 거 타려고 해요. 왜? 소비 문화에 젖어서. 이것이 자신이 어떤 사회에 평가가 되다 보니까 좋은 차를 사려고 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 엄청난 빚을 져야 돼요. 그 대출 이자가 막 최대 상한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국인들이 이게 엄청 많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같이. 이 교수님께서 이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가상의 예수님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해요. 구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가정이 불어나는 가족 때문에 큰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가지고 집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집 보십시오. 수영장 딸려 있고요. 욕실 5개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다. 비싸죠? 소개해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집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집은 좀 수리를 좀 해야 되지만 반값입니다. 소개해줘요. 당신 기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랬죠? 이 집 사면 당신 대출 상환할 돈 아껴가지고 케냐의 고아원 거기 있는 아이들 통째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외곽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저 집을 사면 3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배우자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집 살 때, 차 살 때 기도하라고 이분이 권면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 안 해요, 잘. 집과 차를 살 때 이걸 구제와 연결시킵니까? 저도 연결 안 시켰어요. 집 살 걸 아껴서, 차 살 걸 아껴서 내가 구제 좀 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구제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되었어요. 구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구제하겠다고 얘기해요.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좁은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식구 많은데 좁은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넓은 집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낭비에 의해서 과시하고자 무엇인가 산다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무리도 해요. 도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건 막 저지르면 안 돼요. 세상은 막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카드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막 저지르게 하니까. 무유자 할부가 되니까. 여러분 삶에 구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려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쉽게 사지는 않는가. 휴대폰으로 자꾸 내가 홈쇼핑 같은 이걸 보면서 무엇인가 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지나치게 크게 사서 내가 쓸 돈이 없어서 늘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잘 가꿔야 그래야 구제할 때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6장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6장) 19절로부터 쭉 내려오는 24절까지가 전부 다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제를 주제로 본문을 보세요. 그럼 더 이해가 됩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구제하래요. 그러면서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갑자기 하늘의 본문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세요. 구제는요, 선한 눈, 밝은 눈,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어에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관용구예요. 저 사람 좋은 눈을 가졌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사람은 남을 대할 때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긍휼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나쁜 눈을 가졌어 이 얘기는 저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몰라 인색해 자기밖에 몰라 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눈을 가졌어 나쁜 눈을 가졌어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푸는지 대하는 자세에 바로 연결되어져요. 그게 히브리어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온 몸이 밝아지고요.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온 몸이 어두워진대요. 이 몸은 삶 자체겠죠.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밝아져요. 기쁘고요. 소망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에너지가 넘쳐요. 반대로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온 삶 자체가 어두워져요.
우울하고요, 절망스럽고요, 고독하고요, 너무너무 모든 게 이게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에서 나온대요. 좋은 눈과 나쁜 눈. 그 좋은 눈과 나쁜 눈이 뭐냐면 남에 대해서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로 예수님께서 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단히 인색합니다. 이 인색한 게 곧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그 사람 삶에 대단히 외롭고 우울하고 괴롭고 절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것도 연결지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가?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더 무리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인격적으로 더 무리했었어요. 더 함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정신질 환자,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더 조심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서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열려 있었어요. 막 심하게 해대도 나에게 잘하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막 심하게 매질을 해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말 한마디 가지고 큰 상처를 받아요. 모든 답은 되지 않겠지만 일부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삶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어요.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어요. 기사 보신 분 있으십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파출소 경찰관에게 체포됐는데 이 할머니가 훔친 물건은 우유와 주스 등 음료수 2,500원어치예요. 경찰관이 잡아가지고 물었어요. 이거 왜 훔쳤습니까?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진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도 없는 80대 할머니예요. 찾아가면 보니까 이분이 빌라 반지하에 고등학생 손자와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가 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어머니 80대 노모를 돌보지 않아요. 담 쌓고 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고등학생 손자를 책임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쳤대요. 이거를 이제 파악하게 된 강남서 형사 1팀이 김정석 경위가 이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주민센터에 설명을 하고 그 고등학생의 학비와 생활용품 지원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든 할머니에게 훈방 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볼 때 한 가지는 아무리 사회 제도, 국가 제도로 구제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야, 그 주인도 진짜 야박하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500원 80대 할머니가 훔쳤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그냥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제가 냈을 거예요. 냈겠죠. 이전에 주민센터 저희가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돈이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멀리 집에까지 갔다 와야 돼.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2,000원에 3,000원 제가 내드렸어요, 그냥. 2,000원, 3,000원 없어서 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할머니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의 마음이 없어요. 무정해져요. 무자비해져요. 저 사람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세상은 현대인들 잘 살지만 모든 게 법으로 나갈 때 좋습니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저분이 왜 그랬을까? 먼저 묻겠죠. 내가 슈퍼 주인이라면 아니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진짜 없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건 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전화해버려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다 법으로 가면 이것은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 사회는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탐욕에 빠져 있어요. 남에게 좋은 것을 질투하면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구제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눈은 누가 가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가져요. 성경적으로 좋은 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사람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세상 잣대로는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나의 소유로 충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태도와 이웃을 향할 때에 열린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많지는 않지만 살만해요. 돈 더 있으면 좋고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소비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번 것으로 살 수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걸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다면 긴축하셔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기회가 올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곧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절망과 우울과 고독과 슬픔이 가득해서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과 절망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가 좋은 눈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고요. 내가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눈을 가지세요. 일단 이웃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도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을 땐 땡큐 하면서 더 하세요. 그리고 때로 이것이 내게 조금 긴축으로 오일다 할지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하늘에 적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상 주실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게 구제할 여력이 없다면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궁핍함채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 살 길을 주시고요. 꾸임받는 삶이 나눠주는 삶이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서서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 꾸임받아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넉넉해도 안 도와줘요. 지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도울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누군가 어려운 아이들 나오고, 또 선교할 때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아이들 나올 때에 도울 수 있다면 도우세요. 그러나 그 도움이 10분의 2까지는 가게 하지는 마세요. 잉여분으로 도우세요. 남는 걸로 도우세요. 그러나 늘 남지 못하고 허덕인다면 재정 한번 살펴보세요. 소비 문화에 젖어가지고 막 쓰고 있지는 않는지, 과다한 지출로 지금 늘 압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좋은 눈을 가지면서 계속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제에 힘쓰는 우리 샬롬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좋은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 직접적인 상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보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무정하고 무자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정하지 않도록, 무자비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